할렐루야. 우리 구역 참 많이 애쓰시고 감사하고 원래 중창은 4명이 하는 겁니다. 근데 소리가 잘 모아지고 찬송은 노래와 달라서 영어로 부르는 노래잖아요. 우리 이 구역 식구가 이렇게 영적인 은혜가 있어서 찬송하는지 애초 몰랐는데 참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은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박수 한 번 더 하죠.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제목은 그대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라고 설교 말씀의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인물이기도 하고요. 또 모르신 분은 그의 간증으로도 혹시 들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윤맹현 장로님이란 분이 계시는데요. 이분은 그 한전 원자력 연료라고 하는 회사의 대표를 지내셨습니다. 아마 우리 한수원이 가까우니까 이분의 성함은 또 그쪽 직원이나 또 함께하는 분들이 많이 들었겠죠. 근데 이분은 이제 간증을 많이 하셨어요. 또 복음을 많이 증거하신 분으로도 유명하고 명석한 머리 이면에 하나님의 굉장히 축복과 은혜를 많이 받으신 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그의 간증을 내용을 조금 요약하면 이런 내용이에요. 그분이 아주 머리가 명석해서 공부를 잘하셨어요. 어릴 때부터. 그래서 서울대학교를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미국으로 이민을 해가지고 핵공학 박사학위를 받고 한국에 들어오셔서 한전에서 오랜 동안 근무를 하셨죠. 그런데 이분의 간증 내용은 그런 겁니다. 자기가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것이 아니고 청년의 때에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면서 주님을 영접하게 되었다. 이렇게 간증의 내용의 시작이 그렇습니다. 이 사람이 서울대 출신이잖아요. 이제 많은 명문대학 나오신 분들이 어깨를 좀 우쭐대기 쉬운데 이 장로님도 젊은 시절에 그랬다는 거예요. 자기가 괜찮은 실력도 있는 것 같고 또 친구 관계가 상당히 원만했기 때문에 자기가 인격적으로도 어디다 내놓아도 뭐 괜찮은 사람 아닌가라는 생각을 늘 하게 되었답니다. 근데 젊은 시절에 방황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 장로님이 자기 젊은 시절을 회고하면서 간증하면서 자기 마음 가운데 풀 수 없는 어둠이 항상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마음이 초조하고 항상 힘들어서 쫓기는 삶으로 자기의 삶의 한 구석에 그것이 계속 남아 있었다고 해요. 근데 이분이 이제 미국으로 유학을 가게 됩니다. 그때만 해도 예수님을 알지 못했었죠. 근데 유학을 가셔가지고 LA에 거주를 하면서 공부를 했는데 유학생 한 명으로부터 전도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한인교회를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성경 공부도 하고 예배를 드렸는데 처음에는 감흥이 없었대요. 근데 한 번은 자기 한국에 있는 부모님이 미국을 방문하게 되었답니다. 부모님이 신앙이 있었던지 주일날에 교회를 같이 갔어요. 근데 어머니에게는 지병이 있었는데 마침 그때 예배 때 목사님이 안수를 받게 되었다는 거죠. 근데 어머니가 가졌던 지병이 그 순간 다 낫게 되는 은혜를 입게 됐대요. 그때 자기가 굉장히 놀랐답니다. 그러면서 그때 터득한 신앙의 본질은 이렇게 이해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것은 이론으로 어떤 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구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경험하는 것이구나. 이걸 깨닫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부모님 한국으로 돌아가신 다음에도 말씀을 보면서 계속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데 소위 영적인 눈이 열려지게 되었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또 영적 귀가 열리고 마음의 감동이 오면서 말씀을 보는데 꿀과 같이 정말 달콤한 말씀을 대하게 되었다. 그리고 유학생활 내내 그 은혜 받은 말씀에 은혜 받은 것을 혼자 갖고 있지 못해서 자기 집에 들리는 사람마다 계속 말씀으로 일러줬대요. 그래서 옆에서 당신 목사 되려고 신학하냐고 이렇게 사람들이 오해할 정도로 말씀의 깊이에 들어가고 신앙으로 통해서 삶의 변화가 되었다는 거죠. 이 사람이 이제 박사학위를 다 마치고 한국에 와서도 한전에서 근무를 오랜 동안 하면서 이 사람은 동료에게 또 상사나 또 부하에게 복음을 전하기로 유명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에게 간증의 내용은 간추리면 그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의 은혜로 내가 영안이 열리니까
영의 귀를 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막 들어오더라. 결국 그것이 내 삶을 변화시켜서 내 모든 삶, 내 평생의 삶을 바꾸어 놓았다. 이런 간증을 했어요.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뜨뜻미지근한 신앙의 상태에 머무를 수가 없어요.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지식적으로 성경을 이해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 여러분, 우리의 삶은 영적인 삶입니다. 영적인 삶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전제로 하죠? 육신적 삶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그런데 우리 육신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늘 물질이나 세계의 것을, 세상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잖아요. 영적인 삶은 우리의 영안도 뜨게 하고 영의 귀도 열리게 해서 하나님의 세계를 보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의 영의 눈도 떠지고 귀도 열리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심령의 뜨거워짐과 변화를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영적인 눈이 떠질 때는요, 성령의 역사도 보고 하나님의 은혜도 보지만 한편으로 또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사탄과 마귀의 권세를 보는 거예요. 육신적인 몸에 있을 때는 사탄이 뭔지 마귀가 뭔지 몰라요. 그러나 영적인 세계의 안목이 열려지게 되면 성령의 뜨거워짐과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도 경험함과 동시에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사탄의 권세에 대해서도 인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당합니까? 영적 전쟁, 영적 싸움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나 성령이 우리가 요청해서 온 것이 아니고 성령이 우리를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우리를 괴롭히는 악령의 세계인 사탄과 마귀 권세도 이겨낼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소위 말해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자고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영적인 눈을 열고 그 세계에 들어가는 존재로 돼 우리를 항상 엄습해서 우리를 괴롭히는 그런 마귀의 권세도 틀림없이 이겨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교회의 시대를 여는 본문이에요. 누가복음의 후편이거든요. 사도행전은 누가가 기록한 책인데 누가복음의 후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사역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모이는 사람에게 부탁하시고 예수님께서 일러주셨어요. 내 뒤에 누가 오신다? 보혜사 성령이 오신다. 사도행전 1장은 초대교회가 시작되는 것과 동시에 영적인 세계가 성령에 의해서 교회와 함께하는 시대가 열려짐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바꿔 말하면 우리의 영적인 안목이 열려지기 시작하면, 또는 영적인 귀가 열려지고 영적인 세계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말씀을 바꿔서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사람은 영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이 문장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영적인 사람은 영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육신적인 것은 과거예요. 비록 이 땅에 우리가 살고는 있지만, 먹고 마시는 거에 얽매이고 있는 듯하지만 우리는 그 수준을 넘어가는 영의 사람으로서 삶을 살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초대 교인들을 붙드는 말씀이 되었는데, 오늘 우리의 심령에도 이 성령께서 찾아오셔서 이 말씀이 우리를 움직이고 변화시키고 영의 사람 되게 하게끔 하는 하나님의 역사로 다가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제가 앞에 일러드린 우리를 괴롭히는 영적 세력이 무엇인가, 이걸 먼저 짚어보고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간단히 보고자 합니다. 우리를 누가 넘어뜨리는가? 제목이 그래요.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적 몸으로 살아갈 때는 내가 넘어져도 이유를 몰라요. 내가 더러운 것에 내가 몸을 담궈도 도대체 내가 왜 그러는가를 알지 못해요. 그러나 영적인 세계 안목을 열고 보면 누가 우리를 넘어뜨리는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찾습니다. 당연히 사탄 마귀의 권세지요. 이런 마태복음 12장 22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그랬어요. 근데 그 다음 구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한 절 말씀이긴 한데, 이 한 절 말씀의 상반부하고 후반부는 전혀 다른 세계를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고쳐주신다는 얘기는 복음서에서 흔히 봤지만 앞에서의 우리를 꼬드겨가지고 유혹하는 사탄의 세력을 분명히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특징이 뭐라고요? 사탄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면은 우리 눈이 보이지 않게 됩니다. 마치 맹인된 자처럼 눈이 보이지 않아요. 말을 못합니다. 무슨 말을 하지 못합니까? 생명의 말씀, 선한 말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귀신을 들려하여 이 사탄이 하는 짓의 대표적인 것이에요. 사람의 눈을 영적으로 멀게 하는 것이죠. 장애를 주는 거예요. 구속을 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눈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도록 우리를 마비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당연히 그 믿음의 대표적인 민족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상당히 하나님의 지혜를 얻었어요. 자녀 교육을 그 지혜로서 잘하기로 유명합니다. 근데 유태인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생각해내는 것이 뭐냐면 상업적 기술이 뛰어나가지고 돈을 많이 번 사람들로 이해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반대로 그들은 지혜를 가진 사람으로서 돈을 잘 다룰 줄 아는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어렸을 때 이제 부모가 자녀를 키우는데 자녀가 이렇게 질문해요. 아버지, 돈이 뭐예요? 이렇게 묻는 거죠. 물질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살아가는 먹고 마심의 물질이 뭐예요? 라고 질문하는 것이죠. 그때 유명한 선생 될 법한 부모가 이렇게 자녀에게 대답을 해줬답니다. 가서 유리조각 하나 가져와라. 근데 깨진 유리조각 조그만 거 갖고 온 거예요. 그 창문을 향해서 이 아이의 눈 앞에 딱 보이게 합니다. 그리고 아이에게 이렇게 물어봐요. 뭐가 보이느냐? 그래서 작은 그 유리를 가지고 창문 쪽을 보는 거예요. 이렇게 맞춰가지고. 그 아이가 대답을 합니다. 밖에 보니까 풍경도 보이고 사람들도 걸어다니고 마차도 보이네요. 옛날이니까 마차도 보이네요.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지혜로운 아버지가 큼지막한 은화 하나를 꺼내요. 그리고 아이의 눈 앞에다가 딱 놓습니다. 그리고 창문을 향해서 시야를 맞춘 다음에 아이에게 그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야, 뭐가 보이냐? 그래 보니까 은하로 창문을 내다보려도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아이가 아버지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래서 아버지가 말합니다. 아무것도 안 보이긴 돈이 보이잖아, 돈이. 그러면서 이 아버지가 가르쳐 주는 거예요. 돈을 보기 시작하면, 돈에 집착하게 되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이란다. 돈의 노예가 되고 있는 사람들의 어리석은 모습에 대해서 비유하여 가르쳐주는 가정교육의 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돈은 굉장히 어떤 면에서 유용합니다. 특히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에요. 먹고 사는데 필수적인 겁니다. 여러분, 돈 없으면, 물질이 없으면 자기 집 앞에서 10m도 나가기 어려운 시대를 우린 살아요. 그런데 돈을 계속 바라보고 돈에 대한, 물질에 대한 욕심이 강하게 되면 우리의 눈이 가리워지고 어두워져서 돈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물질의 마음을 두는 사람은 영적으로 아둔해지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것을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죠. 그리스도의 은혜로 성령이 주시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부요를 이야기하셨지 물질과 돈에 얽매여 있는 사람의 모습을 복받았다고 절대 말하지 않으셨어요. 사탄이 하는 짓이죠. 그러니까 눈을 가리웠다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세계를 보지 못하고 창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보지 못하고 세상의 물질과 아집과 욕심 자체가 그 사람을 사로잡는 상태를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이뿐 아닙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선한 말을 못하게 한다고 그랬어요. 벙어리처럼. 그러니까 삶에 있어서 모든 것을 파괴시키는 말만 합니다. 그 행동 자체가 분열시키고 교회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있어도 교회를 어지럽게 만드는 특징을 갖습니다.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죠. 어쩌다 저런 일이 있네. 뭐 그런 사람은 어디 가나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면밀히 보면은 그것이 교회를 공격하는 사탄의 한 방식이라는 거예요. 가족을 떠나게 하고 사회를 떠나게 하고 사람과의 관계를 파괴시키는 거죠. 비인격적입니다. 반사회적이고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리게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선한 말을 하지 못하는 그 양심과 심령 상태에서 하나님의 것을 도무지 발견할 수 없는 사탄이 사로잡은 마비된 양심을 가진 처절하게 파괴된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죠. 예수님 앞에 그런 사람을 데리고 온 거예요. 예수님 앞에 볼 수 없는 사람, 말할 수 없는 사람을 데리고 온 거예요.
귀신 들렸다고 쓰여 있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마태복음 12장에 귀신 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결과를 낳았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영적인 역사는, 성령의 역사는 그것을 바꿔놓게 됩니다. 성령의 역사는 귀신의 역사를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귀신을 부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그 모든 귀신의 형태를 극복하게 돼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반대죠. 눈을 뜨게 하는 거예요. 눈을 감기우는 것이 아니라 눈을 뜨게 하는 거예요. 벙어리가 아니라 말을 하게 하는데, 선한 말을 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을 하게 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고백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눈먼 사람, 맹인한 사람, 말을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셨어요.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여 그리고 보게 되도록 예수님께서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분은 예수님이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를 구속하시고 보혜사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그리스도의 치유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가운데 있어도, 이 세상 가운데 있어도 우리의 삶이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어둠과 죄악계를 행하지 아니하며 진정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영 안을 떠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그 길을 가도록 재촉하는 것이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했습니다. 여러분, 이방인에게 보낸 편지가 아니고 교회로서 주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데살로니가 교회, 우리가 데살로니가 교회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통칭하는 거예요. 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편지했습니다. 2장 13절에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참 중요하죠. 주께서 사랑하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에게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할렐루야.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거룩해지니까 영 안이 떠지는 거예요. 물욕도 버리고 돈욕도 버리고 세상의 욕심도 버리고 탐욕도 버리게 되니까 영 안이 맑게 떠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오셔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와 하나님의 본래 거룩을 회복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쫓아가게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의 역사가 오면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데 기쁨이 일어나요. 할렐루야. 예배하며 기쁜 줄로 믿습니다. 예배가 언제 끝나나 빨리 집에 가서 빵 먹어야지, 이런 거. 내가 지금 가스레인지를 끄고 왔나? 그런 염려는 당연히 드는 것이지만 예배 가운데 기쁨이 넘치고 즐거움이 넘치고 행복이 넘쳐서 하나님을 저절로 찬송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 선거가 참 새로 나왔는데 운율이 좋더구만,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주께서 내게 찾아오시고 성령이 내게 충만하심으로 뭔가 박자도 틀리고 뭐 잘못돼도 내 마음 가운데 기쁨이 일어나고 즐거움이 일어나고 행복이 막 찾아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는 우리 육신적인 것뿐만 아니라 영의 모든 질병과 영적으로 잘못된 것을 다 고쳐주시고 치유하시는 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3장에 보면은 그 52절에 제자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할렐루야. 괜히 제자가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선택했다고 해서 제자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따라다녔다고 해서 제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 따라다닌 사람은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허다한 무리라고 그랬어요. 엄청나게 많았어요. 근데 그 중에 정말 제자가 된 사람은 오늘 방금 읽어드린 사도행전 13장 본문에 나온 것처럼 기쁨과 성령이 충만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가 진정한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억지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저절로 기뻐지는 거예요. 내가 몸이 안 좋은데, 내 생활이 뭔가 실패하는 것 같은데, 내 앞에 뭔가 해결점이 안 보이는데 웬걸요? 내 마음에 기쁨이 생기고 즐거움이 생기고 막 감동이 올라오고, 할렐루야. 이미 하나님께서 해결하시기로 약속하셔서 성령을 보내셔서 확증 가운데 기쁨이 올라오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하신 일은 근심하게 하고 걱정하게 하고 찌들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해방되고 자유를 얻어서 하나님 안에서 기쁘고 즐겁게 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또 무엇보다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자꾸 나아가게 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예배 나오세요, 기도 자리에 나오세요. 우리가 하도 답답하니까 그런 얘기들을 서로 주고받습니다만은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오지 말라고 해도 뿌리치고 주 앞에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서 2장 18절에 보면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그냥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인들처럼 핍박을 많이 받았던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기독교 2000년 역사에. 지금은 너무 편안하잖아요. 여러분 그때는 예수 믿는 것, 그것은 곧자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 곧 그것은 그들이 감옥을 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항상 주일날 모여서 예배하고 기쁨으로 떡을 떼고 서로 나누고 하나님의 천국을 이루었어요. 무엇 때문에? 성령이 그 공동체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충만히 임하셔서 그들이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즐거움이요 기쁨이요 행복이요 고난과 박해마저도 넘어가는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였다는 거죠. 성령의 역사는 치유의 역사이는데 보지 못한 사람을 보게 하고 듣지 못한 사람을 듣게 하고 마음에 뜨거움과 확신을 줘서 승리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삶의 의욕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의욕이. 여러분, 우리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감정의 동물이니까 어쩔 때는 감정의 지배를 받아서 아까는 막 좋았다가 금방 찌들어졌다가 어제는 막 소망 가운데 있다가 갑자기 실망한 것처럼 그게 사람이에요. 사람. 내가 우울증에 걸렸나? 아니, 그냥 사람이 원래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성령의 내 안에서 왔다 갔다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지배하여 충만하게 되면 언제나 즐겁고 언제나 의욕이 생기고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볼 때 기쁨으로 찬송하고 이겨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결같은 거예요. 한결같은 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교육받았다는 것은 딴 것이 아니에요. 한결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도록 교육받은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간 공생의 기간 동안 여러 번 실패가 있었어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러면 초대교회에 성령으로 충만한 사도들이 제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행함에 넘어짐이 없이 이탈됨이 없이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순교의 자리까지 가서도 한결같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의욕으로 그들은 승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그 내가 넘어지지 않고 순간순간 감정에 흔들리지 않고 내 심령이 완전히 십자가에 붙들리도록 역사하는 게 성령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오셔서 충만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로 교회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로 여러분의 가정을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의 흔들림과 걱정과 근심과 넘어짐이 아니라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되 영혼이 굳세어진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라는 거예요. 약속을 주고 계시는데 오늘 말씀을 풀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 이 질문에 답변을 하는 내용으로 후반부를 제가 생각해 보려고 해요. 우리는 성령을 힘입어야 됩니다. 당연한 거예요. 한번 따라서 봅시다. 성령을 힘입어서 승리해야 합니다.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붙들리지 않는 교회는 교회일 수 없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는 그리스도인 성도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임하는가?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좋겠는데 그래서 임합니까? 아니면 내가 성령이여 내가 제대로 갖춘 완벽한 기도를 드릴 테니까 성령이 오셔서 그런다고 됩니까? 아니면 성령 충만한 그 누구와 내가 생활하면 내가 연결돼가지고 전염성을 받아가지고 성령에 충만하지 않을까? 여러분 그렇게 됩니까? 그렇지 않죠. 성경에서 말씀하는 성령이 충만해지고 성령이 우리 안에 임재하는 방식이 따로 있습니다. 아니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은 분명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성령이 우리 안에서 충만해져야 되는 거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성령의 오심을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할 것을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 아니면 여러분들 이 자리에 나와 있지 못해요.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노라고 고백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요. 믿습니까? 내 안에 성령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 여러분 이 시간 이후로는 그런 질문 하지 마세요. 최소한 여기에 나와 있고 오전에 예배드리고 기도할 수 있고 찬송할 수 있는 사람은 성령이 이미 그 심령 가운데 삶을 지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중요한 관건이 뭐냐면 성령이 나를 지배하도록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충만한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서 증거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살으라는 얘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살으라.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강렬하게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충만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그래가지고는 성령 충만 받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일러주시면서 내 뒤에 보혜사 성령이 오실 것이다. 내가 너희들에게 준다. 그래서 이 자리를 떠나지 말고 기다리면서 성령이 오실 때까지 기도해라. 그래서 사도교회 처음에 예루살렘 공동체가 형성되었던 그 처음에 마가다락방에 모여가지고 10일간 기도에 힘쓰는데 옛날 번역배는 전혀 기도하기 힘쓰니라고 그랬어요. 국문법적으로 안 맞는 얘기거든요. 원래 전혀 뭐뭐 하지 않는다 부정적인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전혀 기도에 힘썼다. 옛날 우리 개역 한글판 성경에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강조한 겁니다. 기도만 했다는 거예요. 기도만. 10일간 모여서 기도했는데 주시리라 오시리라 예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언제까지? 오실 때까지, 충만해질 때까지 기도하여 기다리고 기도한 줄로 믿습니다. 그 정도 돼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언제까지 기다려요? 10일, 100일이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충만해질 때까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의 탄생은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탄생됐는데 성령의 충만함이 없이는 교회가 세워질 수도 없고 진행될 수도 없어요. 근데 성령이 교회 안에 충만해질 때까지, 성령이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놀라운 역사와 함께 임하실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을 사모하십니까? 성령 충만하게 원하십니까? 그만큼 사모하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할 그런 용기와 담력과 의욕이 있습니까? 할렐루야. 주께서 그런 은혜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멘 한 것은 저 입술이 잘 안 보여요. 그러니까 저한테 믿음 좋은 거 자랑하려고 뻥끗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나 정말 성령 충만하게 바랍니다 라고 고백적으로 아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저 안 봤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보신 거죠. 주님께서. 근데 그 강렬한 마음 가지고 교회에서 기도해도 좋고 집에서도 기도해도 좋고 모여도 기도해도 좋고 성령의 충만함.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이 뭐라고 제가 일러드렸어요. 여러분 이 컵에 물이 가득한 이 충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한쪽에 정수기에 물처럼 찬다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되고 따라서 합시다. 성령 충만은 성령께서 내 삶을 완전히, 다시 한번 완전히 지배하시는 겁니다. 지배하는 거예요. 마치 왕이 자기 백성을 지배하는 것처럼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내 심령, 내 삶을 지배하는 거예요. 그걸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강력히 원해야 됩니다. 예수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주인 되신 것처럼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내 삶의 주인 되고 나를 온전히 인도해 달라고 강렬하게 소망하는 거예요. 이제는 내 삶이 아닙니다. 이제는 나 원하는 대로 살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고자 하오니 성령이 내 안에 지배하셔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이 기도만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자주 드리는데 우리가 기도했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고 있다는, 내가 기도하면 이루어질라나, 내가 기도하면 성령이 충만해질라나 의심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기도하고 있는 자체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려고 나로 하여금 하게 하고 계시는 거니까. 그러니까 내가 마음에 전혀 없어. 그러면 은혜가 없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를 불러주시고 기도하게 하시는 것은 그 기도를 들어주시려고 이미 하나님께서 작정하셔서 기도의 사람으로,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120문도가 모인 거예요. 그 많은 사람 중에 수천 명의 사람들, 500의 형제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것을 봤는데 그 500명 중에도 120명만 남은 거예요. 그 120명이 모여가지고 기도한 거예요. 전혀 기도에 힘썼다니까요. 그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이 있었듯이 우리 교회 가운데 여러분 머리 위에 성령의 충만함이 허락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를 감정으로 오해했다가는 큰일 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 선포된 말씀에 잘 기울여야 돼요. 성령께서 다른 곳에 임재하지 않습니다. 사람 위에 임재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먹은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임재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멀리하는 사람에게 절대
절대 성령의 역사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43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은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성령의 역사, 성령의 충만한 역사는 말씀을 들을 때 나타나는 거예요.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때 성령의 역사의 충만함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눈이 어두우면 들으세요. 성경을 쓰세요. 성경 가운데 날마다 사모함으로 나아가세요. 그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에 들어오게 되고 여러분의 기본이 들어오게 되고 여러분의 생활의 터가 될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충만하게 임재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하나, 이건 꼭 기억해야 됩니다. 성령을 충만히 받으려면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 마음의 준비가 딴 것이 아니라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지 않으면 거룩한 심령으로 나아갈 수 없게 되고 거룩하고 정결한 심령이 되지 못하면 성령께서 들어오시는 자리가 예비되지 못하는 거예요. 회개해서 비고비인 심령이 되어지고 깨끗한 심령이 될 때 성령께서 좌정하시어 들어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은 너희가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할렐루야. 말씀에 써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선물로 받는 이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의 깨끗함을 받는 세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받는 회개로 나아가게 되면 성령을 선물로 당연히 하나님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이 오시옵소서 내가 그런다고 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인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시는데 죄 사함을 받고 깨끗해진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선물을 충만하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성령의 교회가 되어야 될까요? 육신적 교회가 될까요? 당연히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 가운데 내버려진 존재가 되어야 될까요? 성령의 사람으로서 승리하고 이기고 나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까요? 당연히 후자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영적인 군사가 되어서 세상을 넉넉히 이기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는 여러분 선택의 여지가 아니에요.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령의 충만함에 들어가는 관문의 첫 번째 관문이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는 것조차도 자기가 하는 거 아닙니다. 성령은 나를 도우시기 때문에 성령에게 물어보세요. 내가 무슨 죄를 졌습니까? 그런 말씀을 보라고 하실 거예요. 그런 말씀 속에서 내가 무슨 죄인가를 알게 되고 그마저도 이해력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 가운데 막 가르쳐 주세요.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 누구보다 이 길이 똑같은 길을 갑니다. 기도로서 심령이 녹아나고 은혜가 넘쳐나고 말씀이 새록새록 될 때 저절로 회개하게 돼 있어요. 성령께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회개를 돕기 시작하는데 눈물도 나고 옛날 어릴 때부터 졌던 죄까지 다 생각나게 해서 우리가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하게 하셔서 어쩔 때는 성령의 은사를 막 내리시고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를 성령의 사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으로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는 2000년 전에 초대교회가 예루살렘 공동체가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성령의 시대입니다. 성령의 시대. 성령의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가 당연히 증거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세상으로 선포되는 시대예요. 성령의 역사를 부정하고서는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너무 우리는 소중히 여기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내 안에 충만하게 되고 내 육신적 것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이룰 수 있어야 되는데 기도와 말씀 그리고 주 앞에 나가는 우리의 깨끗한 심령이 될 때 성령께서 우리를 인쳐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하여금 충만케 하셔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지식이 필요 없어요. 세상에 경험도 필요 없습니다. 세상 가운데 내가 왕년에 뭐 했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는 가운데 하늘부터 쏟아지는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로 충만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새로워지는 교회, 새로운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초대교회를 열었던 이 말씀이 우리 교회도 열고 여러분의 심령도 열고 여러분의 삶을 다 회복시키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공할 수 있는, 저 악한 마귀 사탄도 넘어가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여러분과 저의 모습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